기억나시는 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는 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0만 원쯤 꿔갔다면 절대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네? 실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제 생각나죠? 그래. 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기뻐할 조건도 많고 슬퍼할 조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뻐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억천만 사람들 중에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내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날 때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제 기억납니까? 주여. 여러분도 참 바쁘신 모양이에요. 예? 다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두 번째는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우리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영적으로 아버지시니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그를 기뻐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능력 있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이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 주심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다음 주에 또 물으면 또 잃어버리면 진짜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뻤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물어보면 뭐해?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힘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된대요. 기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남다른 믿음이 있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예.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예, 성경 보시죠?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뭘 봅니까? 성경을 보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유행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막 그러다 보면 착잡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거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거기 능력도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 우리가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세상 일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신성, 하나님의 그 영적 힘이 소멸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신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도 할 수 있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더우니까 아멘도 좀 힘차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막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좀 놀라야 돼요. 저가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든 능력과 역사와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홍해가 여기서 저기 가는 그냥 개천이 아니에요. 이 안양천 같은 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 길고 깊은 홍해가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냥 육지같이 건넜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 중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쳤는데 그냥 생수가 터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 아주 가난한 동네의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동네의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라는 청년이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그냥 악기를 동원하고. 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어요. 40년 동안 왕정 정치를 하게 했어요.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나가 문제예요. 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뭘 바라봅니까? 뭘 기도합니까? 밥 먹고 사는 거? 잘 살려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출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사가 그분 앞에 있고 부귀와 영화도 그분 앞에 있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겁나는 게 없었어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는 전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대한 능력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쓰셨습니까? 나를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 노예 출신이야.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모세의 후계자를 삼아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 뭐 성경의 역사가 다 이름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 그는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였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올 것이고 그가 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다 내다봤어요.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돼? 앞일을 내다볼 수 있어요. 저 훗날의 일까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나라가 망하고 아주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낼 때가 있을 것이다. 돌려보냈어요. 그 나라가 유대를 아주 다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다 끌어다 노예를 삼았는데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도 이름까지 예언했어요.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서서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너희는 은과 금을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아. 이렇게 해방시켜서 보내줬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런 정도 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갱신이 와서 예배 시간 채우고 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오늘날까지 전파되고 온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한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에 복음이 여전히. 그러나 어디든지 가면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회방해도 안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몰살하려고 엄청난 악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갖다 잡아 죽이고 아무리 형을 가해도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이루어졌어요. 땅끝까지 온 세계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러시아, 그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갔을 때 93살 먹은 할머니 얘기. 난 그분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참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 93살 먹은 할머니가 나를 붙잡고 막 우는 거야.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를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걸 보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평생의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 밑에서. 그 평양에서 예수 믿고 우즈베키스탄까지 끌려가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은 교회도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여자 할머니가 그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린 너무 자유해요. 그런데도 이 신령한 일에 쓰임받을지 참 그게 미지수예요. 참 그래서 그 식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받고 그런 일을 제가 겪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땅에 교회도 없고 예배 드리는 데도 없고 성경 가르치는 데도 없는데 저 북한 평양에서 예수 믿다가 거기서 피란 나와서 러시아까지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얼마나 고생해. 내려오면서 그냥 죽고 매 맞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한 달만 쉬어도 믿음이 없어져요. 몇 주만 교회 안 나와도 믿음이 없어져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가는 믿음 가지고는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참 그분을 붙잡고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 세계 각국에다가 어디든지 하나씩 심어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키도 크고 그냥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런 분인데 93살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죽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쓰심을 받겠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이 쓰임을 받겠습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수십 년, 수백 년 가까이. 그 공산주의 밑에서 참 대단한 할머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전도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셨구나. 그런 분이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는, 제가 또 사이판에 가서 교회를 질 때, 그 알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주민이요, 짜무로족인데, 내가 교회를 질 때 내가 지는 움막에 들어가서 그분이 석 달을 살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석 달을 살았어요. 일가 친척도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귀하게 쓰셨다.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짓는 데 와서 자기 집을 내주고, 수도를 교회 다 질 때까지 수돗물 대주고, 그 교회 다 질 때 전기 다 대주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또 하느냐 하면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 제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전기세 낼 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함께 이제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전기세를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선교사가 안 된다고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걸 일러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냈는데 저 선교사한테 우리 전기세 좀 내달라 그랬더니 저 선교사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려라, 해라. 그래서 제가 돈도 주고 오고 해라. 수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라. 저분이 우리 교회 질 때 다 헌신적으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든지 득든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피아노를 실어다 놓고 갔어요. 이름도 안 밝혔어요. 누가 가졌다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집에 피아노를 실어다 놓고 갔어요. 그냥. 제가 사이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 하면 내가 했다고, 내 이름을 내려고 막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막 쇠도 버리고 그러는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각 나라와 민족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귀한 일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속에 민족 속에 교회가 되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헌금을 막 10,000불씩 20,000불씩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도 10,000불 20,000불 헌금한 사람 없어요. 20,000불 딱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 거 써. 우리 교인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속에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다 쓰임을 받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곳곳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2만 불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요즘은 달러가 비싸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목사님 쓰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년 동안 꼼쳐서 모아놓은 거 5천 불도 보내주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 돌아다니는 것이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요. 정말 감사를 정말 많이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은 과부로서 아들, 딸 둘을 주워다가 키워서 다 대학을 가르쳐서 시집장가 보내고 돈을 모아서 다 선교지로 보내. 사이판 교회도 그분이 이렇게 의자 다 해놨어요. 교회 의자를 그분이 다 했어요. 우리는 교회 짓고도 의자가 세워졌는지 뭐 피아노가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이거 의자해, 10,000불이나 보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의자를 다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가서 교회에다가 의자를 놨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음이 복이다. 예, 세상에서 대통령직 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국무장관을 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크든지 적든지 아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거리고 평생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나 필요한 사람 있죠? 근데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배신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공치사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할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의무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 막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쟤도 경험한 사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38년 된 환자가 강가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38년을 환자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날 기운도 없고 움직일 기운도 없어서. 근데 그 베데스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가 전설이 있었어. 물이 끓어오를 때 들어가면 난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그 강가에 와서 전부 드러누워 있는 거야. 물이 끓어오르면 들어가려고.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갈 기운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갔어. 예수님이 보니까 일어날 기운도 없고 뭐 38년 된 환자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들쓰고 드러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낫고자 하는데 물이 끓어올 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가 덮은 그 혼입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더니 자기의 그 겉옷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이렇게 쉽습니다.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이렇게 쉬워요. 그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버림받았겠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즉시로 그가 병에서 나서 치료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생의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니 그냥 그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낫어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아무리 잘났어도 쓸모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 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시비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왜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하냐? 하하. 세상에는 이렇게 회방자가 있습니다. 회방자가 있어요. 의로운 일에도 회방을 하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거기서 회방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비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왜 안식일에 저 사람을 걸어가게 했느냐? 왜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졸는데 왜 설교 시간에 졸읍니까? 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댔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때로는 탄식하시고, 왜? 아무리 옳은 길을 인도해도 안 들어. 아무리 복된 길을 보여줘도 말 안 들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말 안 들어. 그래서 뭐예요? 탄식하신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얼마나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이고 막 핍박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뭐라고 빠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네 머리카락까지 다 센 바 됐다. 그렇게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봤어요. 뭐냐? 그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각 없는 사람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냥 나만 먹고 마시면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죠. 나만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배부르면 그 이상은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 위대한 일에 내가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38년이나 돼서 소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쳤어요. 말 한마디로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위대하신 하나님. 야, 막 이렇게 환송을 하고 막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그거예요. 트집하고 시비하는 거. 이건 아주 사람들의 그 나쁜 근성이에요. 꼭 남을 시비하고 트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막 찬송의 입에 가득하고 꿈을 꾸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어요. 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병이 나도 그만, 누가 죽었다도 그만, 살았다 그래도 가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근데 다 예수님 예언이에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에 눈이 밝아서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고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일에는요, 다 거룩한 일이에요. 크다고 큰 일, 적다고 적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작든지 크든지 모두 다 거룩한 위대한 일이에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막 걸레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막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막 누구 신방을 간다든지,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다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일에 꼭 필요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오 하나님 이쁘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또 뭘 할까요? 나 조그만 일이라도 맡겨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적은 일에도 열심히, 적은 일에도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적은 일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뭔가 좀 했다고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안 돼, 이때 저때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꼭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그 쓰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자녀 후손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만큼 더 위대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 돼서 세상 끝날 때 하나님 나라 가고 땅 위에 사는 날 상급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과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신실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중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